170페이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찬내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늘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지금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참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남은 인생을 제대로 값어치게 살다가 갈 건가? 혹시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딱 마음에 이제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거를 일심전심 지속해서 이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목표를 영적 서밋에 세우는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세우는 건 어떻게 세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꼭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부를 때부터 우리를 영적 서밋에 약속을 하셨고 그 응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거기 보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지요? 영적 서밋입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것도 나이 75세세 자식 낳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75세 된 남자가 어떻게, 그 벌써 부인도 나이가 65세인데 자식을 낳는다는 건 쉽지 않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여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성취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많은 메시지 듣고 살아오셨고 또 강단에서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이제 한 가지 인생 목표를 딱 정하셔야 돼요. 영적 섬. 내가 영적 섬이있어.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약속한 것이 영적 섬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영적 서밋에 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그 약속대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정말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시대를 바꾸었던 7명의 렘넌트 특징이 뭐죠? 영적 서밋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이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처럼 여호와 여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 바로 주위에는 세상의 서밋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애굽은 최강대국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 안에 있는 내노라 하는 날고 기는 인재들이 다 출세하려고, 그리고 뭔가의 꿈을 가지고 올려드는 가운데 거기에 선발되고 거기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서밋이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일을 영적 서밋인 요셉이 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영적 서밋은 세상 서밋 윗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계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게 영적 서밋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실한 뭔가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눈치챈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저 길갈, 베델, 여리고, 다 거기에 제자들은 머물러 있는데 끝까지 요단강까지 건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내게 지금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네가 내게 구하는 게 뭐냐? 그게 뭐죠? 영적 서밋입니다. 선생님의 영감을 내가 갑절 더 느끼를 원하나이다. 그대로 됐어요. 다윗의 비밀이 뭐죠? 목동이 어떻게 그 시대 최고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영적 서밋이에요. 이렇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영적 서밋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어떻게 그러면 그 영적 서밋에 오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부터 딱 결단하고 영적 서밋에 오를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있어야 돼요. 집중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붙잡지 말라니까요. 이제 난 영적 서밋이다. 내가 직장을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적 서밋에 서면 목회자로서 대성하게 될 것이고 사업가로도 대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업이 뭡니까? 그 업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재창조 응답 받게 돼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는데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번 WRC에서 전도자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영적 서밋에 오르는 비밀입니다. 그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말씀하는 언약, 이것이 99%다. 사실 그거 되면은 다른 건 다 돼요. 언약이 제대로 이해되고, 언약이 이해되고, 뭐 알겠습니까?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언약이 이해되고 그 언약이 체험돼서 진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너무너무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어서 12가지 세상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정말 어떤 내 나름대로의 특단의 집중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깨닫는 그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 깨닫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무 쉬워요. 내 개인 종말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것도 조만간에. 우리 인생은 뭐요? 나그네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빨리 가겠죠. 젊은 사람들은 좀 늦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거는 100보, 50보 차이뿐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몇십 년 차이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떠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두 곳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지옥,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대로 살다 간다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틀림없죠. 이미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었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끼리 한 얘기지 도토리 기적이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끼리 뭐 당신은 성공했다. 당신은 지금 그야말로 굉장히 밑바닥 인생을 산다. 그렇게 가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도토리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 개미들이 사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보통 개미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개미 중에는 여왕개미는 날개 있어요. 그리고 뭐요?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조선을 번제잖아. 여러분 보기엔 어떻습니까? 여왕개미나 일개미나 개미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인간은 이미 원죄 아래 저주장 멸망 가운데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멸망받을 자식이 대통령이 됐다고 멸망 안 받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치를 진짜 깨닫는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 땅의 인생 사는 성공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졌다.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이 내가 체험적었다. 그건 뭐예요? 언약밖에는 관심이 없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지요. 그것을 내가 집에 진짜 어떤 도둑놈도 못 열 수 있다고 장담하는 그 금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파나마 가는데 파나마에서도 내 마음은 그 다이아몬드 있습니다. 여기에 예배 드려도 내가 진짜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복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을 탈탈탈 외우고 복음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거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거로 복음을 체험했단 말은 아닙니다. 내 눈에 복음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은 거잖아요. 왜? 그게 최고의 가치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교회는 1%도 안 될 거겠죠. 진짜 복음, 그 복음에 진짜 깨달은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25년 동안 줄기차게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 복음에 대해서 날 듣고 훈련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1% 안 될 겁니다. 구원은 받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진짜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오직 내가 언약, 이런 사람은 1%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야 영적 서밋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쉬운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쉬운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 끝나는 건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왜? 아직까지 내가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 다른 데 대한 내가 진짜 뭐의 가치관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물론 왜냐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막 거의 가치 있는 가운데서 제일 관심 많는 분이요, 돈일 겁니다. 그래도 뭐 돈 문제만 나오면은 얼굴 색깔이 싹 바뀌더라. 돈 얘기 나오면은 뭐 중직자고 누가 한가없이 딱 얼굴 색깔이 싹 바뀌어. 사실은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영적 서밋에 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지만은 평생을 내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진짜 네 가치는 뭐냐? 네 관심이 진짜 뭐냐? 제 자신을 질문해 보면서 내를 돌아봤을 때에 정말 네 복음 깨달았나? 네 진짜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바꿔도 네 그 복음 때문에 네 목숨까지 바칠 각오돼 있냐? 이 생각해 보니까 등골에 찬바람이 살살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모르겠어요. 꿰뚫어 보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금방 발견되잖아요. 내 개인 종말, 이 세상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인간 기준이고 인간 표준이고 인간 수준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구원이에요. 그 외에는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이게 되면 두 번째가 뭐가 없냐? 비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전은 시대의 종말을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대의 종말이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언제든지 복음이 없어지게 되면은 재앙이 닥쳐요. 그 재앙 기간이 400년일 수도 있고 500년일 수도 있는데, 그 재앙이 닥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뭐죠?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회복할 렘넌트를 세운다. 복음 회복할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되면 어느 동안에는 그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굉장히 번성하다가 또 복음이 없어지는 시. 그렇다면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진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교회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미치광이 노릇하는 게 뭐예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은 제가 보기에는 100% 정신질환자들. 그 중에서 아주 악랄하게 말하자면 미치광이 짓을 한 사람들이 테러하고 있잖아요. 자기 동족도 테러해요.
자기 가족도 죽여요. 자기 교리를 지킨다고 하는 영역에서. 그거 지킨다고 구원 받습니까? 글 써내면 구원 못 받는데. 완전히 사단이 잡힌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 선진국들 마약 천국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은 자꾸 마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뭐 말이 하나? 그 대맞죠? 그 괜찮아? 지금 이 미치광이 짓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해서 점점 우리 아이들을 마약으로, 그리고 음란으로, 그리고 지금 타락된 문화로 받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세상에서 최고하는 말하자면 엘리트층이라고, 엘리트 단체라고 해서 있는 3단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어버리니까. 복음이 없어지니까 완전 재앙실이 되는 거예요. 전쟁, 기근, 온갖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시기구나. 그렇다면 나의 비전은 뭐여야 되겠냐? 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복음 회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가문 복음만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복음만부터 생각해야 돼요. 교회 복음 없어요. 이미 유럽 교회는 문 닫은 지 오래됐고, 미국 교회도 지금 거의 교회 복음 말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거의 복음 말하잖아요. 예배당은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데 실제로 복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 복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대구 지역, 여러분 대구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가빠이에 거기에 돌부처가 대구의 랜드마크입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완전히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이 달구벌대로 쫙 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경산까지 좌우 그 넓은 사거리든 그 길이 엄청나잖아요. 그 큰 건물들마다 전부 다 병원이에요. 제가 가깝지만 계속 돌고 있는데 지금 요 구병원 옆에 또 하나 큰 건물 짓는데 보니까 병원이더라고. 완전히 저주가 임했는데 질병 재앙으로 후대들이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저주가 후대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구 살려야 돼요. 복음제단들이 그게 내 비전이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살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늘 여러분 기도할 장로님 오세요 기도할 좌파 얘기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직 물질만이 있다고 말하는 그 좌파가 우리 한국의 지금 정치 그리고 사로잡고 있잖아요. 살려야 돼요. 북한 살려야 되고 앞으로 세계 이 땅 임할 그 재앙 막을 사명이 그게 우리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 꿈은 뭐여야 되느냐는 그건 큰 비전이고 내 꿈은 뭐냐?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안 되어져서 많은 내 마음에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내 비전이요. 지난주 여기 오후 예배 때 렘넌트가 나와서 간증했어요. 그게 뭐죠? 그 아이의 아픔이잖아요. 장애라는 아픔. 그걸 자기가 뭐냐? 나는 세계 장애인을 보호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아픔이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마음에 한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세계복음화의 꿈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 그것이 바로 내가 실제로 해야 될 뭐요? 세계복음화의 내 꿈을, 그걸 꿈으로 삼고 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의 달란트가 뭡니까? 여러분의 업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 큰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 내가 해야 될, 나는 평생에 목회자가 그리고 전도자가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경제로 후원하겠다.
내가 누구처럼 가요처럼 내가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처럼 내가 그리 살겠다. 그게요. 그 사람이 뭐예요? 꿈이죠. 이걸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말씀 따라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 말씀 성취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내가 작은 일, 평상시에 하는 작은 일이 나중에 뭐면 그게 뭐예요? 인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목동하면서 돌 던진 기술을 켰는데 그게요 인생 작품이 됐어요. 나중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 살렸어요. 다윗이 찬양하고 시를 썼는데 그것이 시편에 지금 영원한 작품으로 남아있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라의 그 어려움을 알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세웠고 성전 건축하며 나라를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본문은 다른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반복 설명하기 위한 서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39년 전 호렙산에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9세대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법이긴 한 하나 그 효력과 그 근본 정신은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적용되어질 이스라엘 전 민족의 국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계속적인 효력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 계승, 승화,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느냐?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정신 놓치고 십계명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나는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도 범한 적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도 그거는 헛일이에요. 왜? 그 십계명을 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에 통해서 전달하는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걸 놓쳐보면 소용없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적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을 나처럼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처럼 해야 됩니까?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말이 뭐죠? 이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지만 특히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은 거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속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속하지 않는 자라.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요셉이 자기의 못된 짓 했던 그 형님들과 그리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던 모함을 씌웠던 그 보디발을 아내 용서하시고 그걸 거론하지 않았냐. 그리고 장관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느냐. 창세기 39장이 나와 있잖아요. 요셉의 비밀이 뭐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사람에 대한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자기 유익 위해서. 다 자기 유익 따라. 요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말하는 거 울렁 들으면은 막 다 이치에 맞는데 자세히 보면 다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보니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에 뭡니까?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요셉은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용서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아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이 보이는 거죠. 인간은요 진짜 불쌍한 존재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참 저도 인간 공부하는데 뭐 70평생 살다 보니까 요즘 제가 조금 눈이 열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요, 이제는. 심지어 교인들도 불쌍해 보인다, 어떨 땐. 왜냐하면 그 속심이 내게 보이니까. 어떤 가지고 뭘 얘기한다는 게 마음에 보이니까 참 불쌍하구나. 다 자기 이해관계 조금만 손해보세요. 막 얼굴 색깔이 싹 달라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간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제 도와줄 존재지. 그게 내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요. 두 번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모든 종것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다. 5장 32절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사실 이 십계명의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이제 3번에 나옵니다만 사는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져서 과실을 맺지 않은 맺음같이 그 하는 모든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지금 1장, 2장에 4장, 5장 계속 뭐예요? 너희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것이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또 장자로 인정했던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5장 2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복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건 뭐예요? 산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샘이 생명입니다. 왜? 목축을 하니까. 그리고 뭐죠? 젖먹이면 자손에 대한 복. 그리고 태의 복은 뭡니까? 후손에게 대한 복.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병으로 죽고 그 자녀들이 장애가 되고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정신문제오고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타락해서 망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손이. 후대에 대한 복. 그리고 후대들도 복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장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44장 40절 전부 다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33절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이 십계명 왜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십계명은 다 지킬 수 있는데 실제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지금 뭐예요? 하나님 외에 재물을, 특히 현대인들은 돈이 하나님이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돈이 하나님이라. 뭐 하면 돈. 그 사람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지킬 수 있는데 아무도 지킨 사람 없어요. 왜? 근본 문제로 있나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원죄 아래 있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요. 그게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았는데도 다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성이 누가 고백했습니까?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조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소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거기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복음으로 바꿔서 대체해 보세요.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들 영적 서밋을 이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응답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